네, 이정표 11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왔죠? 이정표 11번째 시간, 중심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 전에 중심이동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만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경험한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에만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자에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냥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절반으로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중심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중심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것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신앙에서 내가 중심인 신앙으로 조금씩 멀어져 간다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해진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간다라는 것은 내가 중심인 신앙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신앙으로 옮겨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단 한 사람도 24시간 평생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 신앙을 살아냈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중심적이던 그 신앙에서, 그렇게 멋있던 그 신앙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 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만을 의지하는 것, 그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어느 한 축이라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려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로만 피하고 하나님께로만 묻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것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요.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얼만큼 힘든지를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많이 힘드셔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가서 내가 힘들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내 신앙적인 면이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먼저 토로를 하셨다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반면에 단 한 가지라도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요, 믿어주시고요, 소망하십니다. 틀린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틀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정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엑지브리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돌아가는 소식들이 저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또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의 셀에서 또 예배 드리면서 전도사님, 목사님, 저도 목사님, 저도 헷갈려요 요즘에. 네. 목사님, 느껴집니다.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는 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조금씩 느끼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갈망합니다.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여러분도 아직 배고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곳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밥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나오듯 빵집에 가서 빵을 먹고 나오듯 이곳에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양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간다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얼른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빨리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시선이 땅에 떨어지고 내 나라를 만드는 것에, 내 왕국을 세우는 것에 집중이 되어질 때에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지 라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 자원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얼른 다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라고 얼른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간다, 주님과 동행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목적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을 삼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수없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타락되어 갔는지, 그들이 예배를 드렸으나,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나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발 누가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왜 마당만 밟고 가느냐? 너희들은 누가 이 예배를 그만두도록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들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던지자라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의 초청을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신다,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모든 걸 좀 멈추시고서라도 하나님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으실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시작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되신다는 그 전제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 되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원 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기를 그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죠? 강대했습니까? 힘이 셌나요? 아니면 인구라도 많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할 때에 자기들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열방이 보고,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겠지요? 그 목적을 잃어버렸지요. 자기들만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아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착각을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목적에서 내려놓았지요. 수단으로 버려놓았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 되시지 않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보시면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타락되었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손을 거두시게 되고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 어떤 주변 나라도 적수가 없었던 이 나라를 하나 둘 슬금슬금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잔인했던지, 얼마나 포악했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드신 매에 이들이 반성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되는데, 자신들을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떤 방법을 찾게 되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냐면, 강대국이 쳐들어오니 또 다른 강대국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끌어내셨습니까? 애굽이었죠.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에서 신앙에서 벗어났을 때에 다른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여 우리가 고비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사람에게 줄을 대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떠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손을 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사야 3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리고 2절 말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또 다른 강대국의 손을 잡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지금 또 외교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들이나 손을 잡고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 또 다른 강대국의 손을 잡고 물리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쓰고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른 나라의 손을 잡기 시작한 것,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한 것,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줄을 대지요. 사람을 의지하지요. 통장에 돈을 모으지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바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따라 하게 되지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두려움을 느낄 때에 무엇부터 의지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낄 때에 누구부터 찾아가십니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게 이미 너무 일반화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나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써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심각성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에 사람을 찾고 줄을 대고 돈을 쓰고 거기에 안위를 느끼고 거기에 평안을 느끼는 것이 이미 너무 일반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게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할 수 있지요. 전도사님들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셀 리더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부터인지 먼저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내가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 두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무엇부터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후에 하나의 방법으로 사람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책망을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면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도 더위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도 가무는 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입이 청청하며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의연해지는 것이죠.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가 와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얼마를 모아야 되지? 어떻게 줄을 대야 되지? 누구를 찾아야 되지? 할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목회를 할 만한 자질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깨달아 갑니다. 26살 때 처음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는 되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만화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는 아이들이 30분이고 40분이고 설교를 들어도 지루해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린이 사역에 큰 달란트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 5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등부 사역을 했고요. 그 후에 청년부 사역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제 안에 자원이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제 안에 자원이 없다는 것을 느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십니다. 제가 약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느껴져 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 작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거하시는 것을 느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 여러분 600~700명이 모이신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100명이 모이는 50명이 모이는 곳에서 설교를 할 때에 기도를 안 하고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하고 올라갑니다. 저에게는 동일하게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은 좀 전달하고 나올 수는 있겠지요. 어떻게 말은 좀 틀리지 않게 전달하고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청년들이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주관이 얼마나 뚜렷한데요. 자기의 가치관이 얼마나 지금 정립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에게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보증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 끙끙대면서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얼만큼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또 의지하고
제 자신도 의지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내일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을 치르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간절해지시겠습니까? 절로 겸손해지실 겁니다. 찬양이 정말 달라지실 겁니다. 기도가 달라지시겠지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별일 없으신가 보죠? 기말고사 이제 뭐 한 과목, 두 과목? 아니면 내일 데이트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셀 리더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느끼는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 이것은 제가 이미 해본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면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 일을 뒤집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지 않으시면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결혼쯤이야, 연애쯤이야, 이 직장쯤이야, 이 공부쯤이야, 이 인간관계쯤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상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악담이 아니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자만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 시험쯤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제가 한동안 제 아들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저는 그것이 제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을이가 지금 4살인데 조금 어릴 때에 조립형 로봇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막 만들다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를 그냥 쳐다봅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말없이 그냥 촉촉촉. 그럼 자기가 또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참 좋아요.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나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귀찮지 않아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좋아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의 자원을 의지하십시오. 요즘에는 이놈이 지가 알아서 잘해요. 내가 해주려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면서 자기가 가져가서 그냥 자기가 해요. 저보다 잘해요. 근데 그게 섭섭해요. 벌써 얘가 앞으로 얘가 나를 떠날 걸 생각하면 섭섭해요.
아빠의 마음은 자기를 필요로 해주는 것, 자기를 의지해 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힘드세요?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만을 내 삶의 목적으로 하고 나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 걸까? 나는 다급한 순간이 생기면 누구부터 찾고 있나?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누구에게 답을 구하고 있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엑지브리치 지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내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을 멈추십시오. 나의 목적이신, 나의 목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사람에 대한 끈을 놓고 나를 도와줄 것만 같은 그들의 줄을 놓을 때에 하나님의 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들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힘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늘의 이정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쌓아놓은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생길 때에, 내 삶이 곰핍해질 때에 하나님부터 찾을 수 있는 우리 엑지브리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